문에 나오는 내용은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 두 돌판과 또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에서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눈에 그들 앞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 백성들로 인하여 금송아지가 탄생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기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분노하고 너무나 화난 나머지 가서 그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려요. 너희들에게 이 계명이 필요 있겠느냐? 그리고 그 범죄했던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그들 가운데 임할까봐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완악한 죄를 살려주옵소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얼마나 많은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땅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엄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이 완악한 백성들을 다 없이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백성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돌판 2개를 만들어 갖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올라간 것이에요. 그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긍휼함에 대한 그분의 긍휼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겠어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가 엎드려서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잖아요.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그 모세의 그 마음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이 모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구호하고 있는, 중보하고 있는 그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에요. 내가 바로 너를 세운 것이 그것 때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너의 마음 가운데 그 민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이 너에게도 있는구나.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이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모세 안에 진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보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정작 심판하시겠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 모세를 향해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셨다.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죠. 여기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하면 심판받기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갈라졌던 그 틈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진노는 하실 수 있지만 그분 마음 가운데 그 긍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 안에도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다 해결해 주신 이후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또한 그분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이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세상뿐입니까? 더 좁혀봅시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좁혀볼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함 때문에 나를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나 같으면 참지 못하고 그냥 쉽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직장이라면 잘라버리면 돼.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그렇게 쉽게 안 잘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지금도 인내하고 계세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뭐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그 인내하심이 2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지금 빨리 왔으면 좋겠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도 지금 빨리 오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간 그 때가 옵니다. 결국은 심판의 때가 와요.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긍휼한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함.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지옥 갈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천국 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무슨 예정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분명히 성경에는요 예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건 되게 신중하게 다뤄야 할 신학입니다. 전통적인 예정론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해서. 근데 칼바르트를 통해서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예지예정론이라는 신학이 다시 등장했는데 성경을 좀 더 바르게 해석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예정되었다, 선택되었다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거기엔 문맥상 뭐가 있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을 것으로 선택된 것, 그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 없이 무작정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자가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탄식합니다. 절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인 거예요.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이미 아이고 내가 너가 죽는 걸 원치 않는다. 내 마음이 타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연극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정은 없어요. 여러분, 미리 예정되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연극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품에 안으려고 했어요. 그의 자녀들을 품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바로 그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역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래 정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둔 프로그램에 짜여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중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고 슬퍼하면서 원한을 품고, 우리 앞에서는 막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는 이미 정했는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은 모두 진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원한다. 너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거기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연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도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래 지옥은요, 성경을 보면 누구를 위해 예비된 장소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은요, 우리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라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었어요.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귀신들과 같이 그 귀신들처럼 마귀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마귀가 있어야 할 장소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니까. 사람을 위해 예비된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떨어지고 있습니다. 멸망당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여러분, 가장 슬픈 사람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덤덤하죠. 내가 아니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니니까 지금 아직 살아있으니까 무덤덤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함, 영혼들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것이.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저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 말은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이에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에요. 지옥이. 그리고 삼키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못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못 안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그 불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도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가는 거예요. 이를 부드득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어떠한 욕구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고통도 멈추지 아니하고 어떠한 심도 허용되지 않는, 한시에 어떠한 심도 허용되지 않는 공포의 장소, 그것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가끔 이제 설교자가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왜 자꾸 지옥 같은 소리 하냐고 막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지옥이 있을까 막 그래서 의문을 품어요.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해서 지구가 안 둥굽니까? 지구가 둥글지 않다고 했던 중세시대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지구는요, 우리가 부인해도 지구는 둥글어요. 그죠? 우리 구름 위에 해가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가 보이지 않는데 해가 없다고 아무리 우겨도 해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전히 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지옥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지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지옥은 존재해요. 실제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존재하는 만큼 지옥도 실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을까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을까요? 천국. 제가 이렇게 지금 문맥상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의도가 지금 안 느껴지세요?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의외로.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더 많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자는요,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의 분량이 지옥에 대한 분량이 더 많으니까. 예수님도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몸을 죽일 때 되게 두렵지. 이거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거는 이거와 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지언정 지옥은 피해라는 거예요. 지옥은 진짜 두려운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아니, 불 속에 있는데 왜 구더기가 안 죽어? 여러분 알죠? 심해 깊은 곳에 용암이 분출되는 곳에도 미생물들이 살고 거기에도 생물체들이 사는 거 아시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물체들이 있어요. 불 속에서도 불을 먹고 사는, 유황을 먹고 사는 미생물들, 또 생물체들도 있대요. 지옥에도요, 이런 생물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징그러운 것들과 함께 살아요. 고통을 주면서 엄청난 그런 흉측한 그런 존재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상에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9절 시작.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자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영락없이 다 지옥행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복음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복음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하세요. 베드로도요,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사도 요한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계시록 2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옥에 대한 얼마나 무시무시하죠. 지옥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들어도 항상 무시무시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천국보다는 어쩌면 지옥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하는 것일 거예요. 지옥에 갈 영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하는 것이며 두려워서라도 너희의 죄의 길에서 떠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씻고 지옥에 가지 말고 제발 천국에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외롭죠. 힘들죠. 그죠? 근데 이게 지옥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힘든 일을 겪어도 어떠한 고난 속에 있고 고통을 당해도 지옥만 갔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잊는다 해도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지옥만을 가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으면 뭐랍니까? 여러분, 제발 지옥에는 가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호소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호소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다 가지면 뭐하니? 지옥 가면 그만이야. 지옥 가면 너는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니? 너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니? 어려움 가운데 있니? 그러나 지옥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아서 너가 깨우칠 수만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은 거야.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될 수 있어. 기회가 될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정말로 지옥에 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너가 이제는 지옥에 간다면 너는 영원히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제발 지옥만은 가지 말아요. 제발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호소를 들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종종 현실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 마음, 내 감정이 막 거의 업앤다운 막 엄청 하잖아요. 그죠? 슬픈 원인들도 다 어디에서 옵니까? 뭐 때문에 슬프죠? 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슬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슬픈 경우는 별로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 좀 바꿔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가 속색입니다. 내 남편이 속색, 내 아내가 속색, 내 자녀, 또 제 부모님,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줄 아세요? 어디로?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될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항상 말씀은요,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응답하시려면 너무나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이용하실 뿐입니다. 허용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못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있을까, 나 편하게, 나 행복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생각을 이끄시는 거예요. 관심을 이끄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뭐하니? 너의 영이 죽고 있어. 너의 영이 병들어가고 있어. 너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지 않고 있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진짜 문제는 이거야. 하나님 그것을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것을 놓치면 진짜 나의 삶에 진짜 저주가 임하는 거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진짜 저주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깨달으라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신명기 배웠잖아요. 성경 공부 신명기. 그러면서 우리가 신명기 29장에 나온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배웠죠. 거기 보면은요, 축복보다 저주가 배가 더 많아, 내용이. 어떤 분은 어떻게 하나님 축복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주를 이렇게 더 많이, 배나 더 많이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저주를 사랑하시나 봐. 우리 저주하기를 원하시나.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나 그거를 감시하고 기다리다가 바로 잘못할 그때 바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에게 저주하기를 원하시나 봐. 여러분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모슬렘이 믿는 그 알라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알라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지옥만 가지 않는다. 우리가 지옥에만 떨어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지옥에 가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저주는요, 잠시예요. 잠시 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어떤 거는요 1개월도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1개월도 안 가는 고난 때문에 막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1년, 여러분 10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두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 자체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너희가 설령 이런 것을 당할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림자입니다. 어디의 그림자?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아시겠죠?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잠시 누리는 어떤 축복과 어떤 기쁨과 그런 것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가 범죄합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나이가 당하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요 하늘에서 영원히 당할 그 고통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야,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도 이 정도인데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까? 나 정신 차려야겠어.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야겠어.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우상, 내 안에 우상단지가 많은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음 가운데 세상을 향하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신음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다 해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살해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욱하는 마음에 사람도 찔러 죽이는 것이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일 벌어지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범죄도 저지를 수 있고 내가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인생 그냥 막 살아버리겠다. 그냥 어차피 나 이 인생 다 망가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 따른 거예요. 내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신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지켜주십니다. 어떠한 수렁에 있을지라도 그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어떤 큰 교회 청소년 사역할 때 그 부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요 사업을 쫄딱 한 2번 받았어요. 진짜 쫄딱 받았어요. 완전 공장이 다 불태워져가지고 완전 쫄딱이야. 빚더미에 얹히고 막 살았어요. 이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세워주시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쇼핑백 있잖아요. 백화점에 있는 쇼핑백 그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분은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고 알아요. 이분이요 학벌이 좋아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이 다예요. 대학 나오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의 교회에서 행사만 하면 이분이 돈을 다 내. 한 달마다 한 번씩 회식했거든요. 그분이 다 냈어. 고기 다 먹어보세요. 선생님만 30명이 모여서 고깃집 가봐요. 그 돈 엄청 나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대요, 그분이. 그리고 선교하는데 돈을 다 댑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만 할 수 있다. 거룩한 열정을 회복만 할 수 있다. 거룩한 열정을 회복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든 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열정을 살피시다. 정말 얘가 나를 사랑하는가?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거기는 뭐가 다 포함돼요? 내 마음도 나의 열정도 포함되는 거. 힘을 다 사랑.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이유도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응답은 받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긍휼이에요. 긍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디도서 3장 4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린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을 많이 해요.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박국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부흥이 필요합니까? 그 부흥을 소망하고 갈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부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길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요. 물론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마음에 품을 때 그 기도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어쩔 때에는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제는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이 기도만 해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이 기도만 해도 충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외친 것은 이 한마디였어요. 어떤 말이었어요?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지나갑니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의 음성을 듣고 멈추시고 그에게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의 눈을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 밑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어디 갑니까?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저는요, 어릴 때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부른 찬송이에요. 저희 어머님 참 힘겹게 사셨어요. 어렵게 사셨어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저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시는, 저는 이 찬양을 듣고 자랐어요. 네, 제가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어야 돼요. 정말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갈 수 있게 염치 없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당신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당신이 나를 박대하면 누가 나를 맞이하고 나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항상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 엄청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에요.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제 10일, 며칠이에요?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10일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낮추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정말로 내 마음의 자세가 그런 마음이 되어서 그분을 찾으신다면 반드시 내년 새해는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새해는 예전과 다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요 황제로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곳곳에서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저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을 다 제압해요. 그리고 그 반란의 주모자를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재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무거운 형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폴레옹에게 면담을 요청한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다름 아닌 이 주모자의 딸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나폴레옹 옆에 엎드려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고 애원한 것이 너무나 간절하게 이 소녀가 애원하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나도 용서해주고 싶지만 너희 아버지는 여러 번 반란을 주도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단다.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그럴 때 이 소녀가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황제님, 저도 합니다. 법의 심판으로 마땅히 우리 아버지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법의 정의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제님의 그 인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를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나폴레옹이요, 이 소녀의 말에, 그 말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소녀 때문에 이 아버지를 석방해 주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루는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보니까 옆에서는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매일 무엇이 고침하고 소금의 11조를 두릅니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나가 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빼고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 두 사람의 삶을 보았을 때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받을 것 같은데, 이 세리라는 건 그 당시에 역적입니다. 근데 이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 세리가 뭐 얼마나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 세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이 세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리는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맞아, 나는 분명히 죄인이지. 그래서 내가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세리는 무엇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하면 자긴 자격이 없어요. 마땅히 그는 형벌을 받아야죠. 응답이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긍휼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법을 따라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또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은 뭡니까? 은혜의 장소예요. 긍휼의 장소예요. 자신이 희생한 것이 아니에요. 짐승,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이 희생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법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마땅히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는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법은 지켜야 하지만,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나는 죄인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뿐만 아니라 성막을 같이 주신 것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사실은 좀 더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긍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본 자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안 입어본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안 입었다면 여러분 지금 존재하지도 못하죠.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한 번 입었을까요? 아니요. 셀 수 없이 많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한번 용서해 줘야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입은 사람은 나입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은 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는데도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내가 셀 수 없이 그분의 긍휼을 입었는데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세워주기 원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고, 보호하기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난 기쁨을 잃어버렸어. 나 우울한데요. 난 너무 외롭습니다. 나 답답하거든요. 나 불안해요. 나 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한 나에게 상처를 주죠? 고통스럽습니다.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보세요. 그분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할 때에 그분은요,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품기 원하시고 다시 세워주기 원하세요.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일으키기 원한다. 일어나 보아라. 내가 너를 일으킬 수 있어. 내 손을 붙잡으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알겠니? 너를 향한 나의 그 궁일한 마음을 알겠니? 나는 언제든 너의 옆에 있을 거야. 언제든 내가 너의 옆에 있을 수 있고, 내가 언제든 너의 그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잘 풀어 나갈 수 있어. 나에게 한번 맡겨보려. 나에게 한번 요청해보려. 내 앞에서 한번 엎드려 보려. 정말 기도할 수 없다면 신음소리라도 날지어. 그냥 단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번 나에게 한번 말해보려. 나는 너가 나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난 너의 마음을 원하는 거야. 너에게 무언가 더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 것뿐이야.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정말로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너 안에 있는지 그걸 알게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긍휼함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조건으로 비추어 본다면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 당신은 긍휼하신 분이기에 그 긍휼함에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당신의 긍휼함에 호소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슬픈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이 인생의 수로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하나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 그 긍휼하신 그 사랑, 그 온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순전한 마음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고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말씀,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보살피셨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당신도 이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분은 너무나 멋지신 분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